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21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찬송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의 짐이 나의 모든 곳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올려 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 또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있던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번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셔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으로 쓰임받도록 복날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험한 제약된 세상을 사랑합니다. 우리 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끊임없이 위로하시고 믿음 주시고 용기 주시고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잘 가게 순간순간 도우셔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성하시고 아름다우신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생명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출입하는 분들마다 옛사람은 벗어 던져버리고 옥토밭으로 새사람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신실한 경건한 가정들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새벽의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십자가 보혈 함께 하시고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 충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경건한 가정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된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을 준행할 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가정을 굉장히 꿈꾸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가정은 그렇게 쉽게 세워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계명으로, 십계명으로 또 명령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타락한 세대를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요즘 세대는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지 않는 시대적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을 업신여기거나 심지어 자녀가 부모를 구타하거나 혹은 자녀가 부모를 살인하는 그런 끔찍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러는데 특별히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말세의 경향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3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말세에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세례받고 구원받은 교인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또한 이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 문화,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에 선 그런 유행을 창조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이 제약된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면 안 돼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 우리 시대에 좋은 유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성탄절이 되면 한 달 전부터 크리스마스 엽서를 써서
사랑하는 분들에게 또 가까운 또 친구, 친지, 이웃들에게 보냈습니다. 참 기독교의 좋은 성탄절을 맞이한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문화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문화를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시대적 공감대가 필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서 축복을 선포하였고, 또 6지파는 에발산에 서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는 저주가 임한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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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발산에 섰던 6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은 저주가 임한다고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은 저주가 개인과 가정 속에 임한다고 받았고 그 말씀을 아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속에서는 부모를 거역한 사람은 때려 죽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그것이 무서워서라도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님을 성령의 도심으로 공경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인간의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주면 부모님을 공경하지만 부모님이 나에게 푸대접하면은 부모님을 없인 여기거나 심지어 부모님을 구태하거나 심지어 부모님을 살인 사건을 일으키는 끔찍한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 된 것입니다.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성령의 도심으로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하나님은 공경할 것을 명령, 계명으로 정하셨습니다. 출애굽 20장에 10계명이 나와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인간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인간 사회 속에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시고, 두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 세 번째가 간음하지 말라, 네 번째가 도둑질하지 말라, 다섯 번째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섯 번째가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 속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 공경입니다. 두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 세 번째가 간음하지 말라, 네 번째가 도둑질하지 말라, 다섯 번째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섯 번째가 바로 남의 것을,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남의 남편을 탐내지 말고, 남의 땅을 탐내지 말고, 이렇게 성경은 아주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 사회 속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 공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절 보십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차지해 두기로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볼 때 옳다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께로 향하는 네 계명, 인간 사회 속에서 지켜야 할 6개 계명 가운데 첫 번째 나타난 계명이 내 부모 공경하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잠언서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에게 근심을 안기는 것은 효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어떻게 하든지 즐겁게 해드린 것입니다. 염려 근심은 내 마음속에 묻어놓고 예수님께 내려놓고 부모님 앞에는 염려 근심의 그런 어둠의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이
아주 기쁘고 즐겁고 너를 낳은 어머님을 또한 기쁘게 하라고 성경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 시대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겨야 할지요? 가장 좋은 공경과 효도는 함께 사는 것입니다. 현대사회 핵가족 사회 속에서 함께 사는 것이 무척 피차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혼자 산 게 속 편하고 좋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방을 따로 내드려서 힘이 닿을 때까지 부모님들도 자녀에 얹혀 살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가장 좋은 효도가 함께 살면서 함께 시간을 공유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힘들어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자주 안부 전화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지난 간밤에 아팠는지 아니면 지난 간밤에 무슨 일이 생기든지 자녀들이 꼼꼼하게 이 전화를 통해서 챙겨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찾아가 식사나 혹은 시간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별 어려움도 없는데 찾아가서 시간을 보내드리고 또 좋은 추억을 만들게 하여 식사도 함께 나누는 것이 부모된 분들로서는 굉장히 보람찬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돈이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포켓에 좀 돈이 여유가 있으면요, 어르신들은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도 쓸 곳이 많습니다. 부모님들도 이런저런 관계로 필요한 재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자녀들도 자식 키우고 이 엄중한 시기를 살아가면서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육신의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때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고 말씀하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한 불신 부모님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여 지옥불에서 천국으로 이끌어내주는 것이 효도 가운데 최고의 효도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전화드리고 저녁에 전화드리고 어려운 시간을 쪼개서 찾아가서 식사를 섬기고 또 시간을 보내드리고 또 가서 또 부모님 목욕도 시켜드리고 또 용돈도 드렸는데 그 부모님이 예수 몰라서 지옥 갔다고 가정합시다. 가장 불효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육신의 부모님이 아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고 있다면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예수님께로 나와 구원받고 하늘의 산 소망을 두고 믿음의 여정을 잘 가시도록 이끌어 드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로 최고의 효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산 우리 기독교인들은 육신의 부모님을 성령의 도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힘에 지나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사도 요한에게 내 아들아 너 어머니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 마리아에게 여자여 오늘부터 내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모친 마리아는 사도 요한이를 아들로 삼았고 사도 요한이는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를 어머님으로 맞이하여 평생 피차 섬기면서 주의 복음 사역을 힘써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육신의 부모님께서 일찍 세상을 떠난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 어르신들을 영적으로 내 부모님이라 여기며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연로하신 분들, 그분들이 저분은 영적으로 내 부모님과 똑같은 분이야 하면서 똑같이 전화해드리고 똑같이 이렇게 식사도 함께 나누면서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위로해드리며 또 그 자녀들이 그 부모님을 홀대할 때 그 빈 자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을 챙겨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혜의 공동체고 그것이 생명 공동체고 그것이 가족 같은 천국 공동체인 걸 깨닫길 바랍니다.
나 복받아서 나 혼자 살려고 교회 세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복받아서 교회 안에 어려운 분을 돌아보고 복받아서 예수 모르는 분들을 돌아봐 그분들도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먼저 된 교인과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세상을 일찍 떠난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제사를 드려서 부모님께 효도한다. 이것은 성경 보니까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제사는 성경에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에 귀신이 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귀신 섬긴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들은요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은 이미 지옥에 가 있고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은 천국에 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뭘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부모님이 천국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뭘 잘못한다고 해서 천국 간 부모님이 지옥으로 떨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세상을 떠난 육신의 부모님은 우리가 제사를 섬김을 통하여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아시고 살아계신 부모님 또 없으신 분들은 교회 안에 연약한 어르신들 심지어 우리 주변에 마을에 우리 연립에 우리 아파트에 어르신이 계시거든 내 부모님이다 생각하고 섬김을 통하여 그들이 주께로 나오는 좋은 안내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경건한 가정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님 공경할 것을 말씀을 통하여 양육하고 훈육하고 우리가 어른 되어 힘을 쓸 수 없을 때 그 자녀들이 육신의 부모님을 효도하는 그런 좋은 가르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기독교는 효도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죽은 조상님이 달리는 제사를 섬기지 말고 살아계신 육신의 부모님만큼은 효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으니 계명으로 말씀해주고 있으니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명을 성령으로 잘 준행하여 우리 모두가 복받는 일에 쓰임받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가끔은 육신의 부모님이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육신의 부모님이 나를 홀대함으로 인하여 그 육신의 부모님을 감정적으로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의 부모님을 용서하고 그 육신의 부모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실하게 섬기고 효도하고 또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새벽에도 마음에 손 담아 아름다운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긴 기도와 간구를 주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가정의 생활의 건강의 복으로 넘치게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원수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교회 사역, 어린이집 사역, 가정 사역 개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를 오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